사사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사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슭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이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저희 모두가 다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 사사 에훗이 모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80년 동안 평온하였습니다. 참 오랜 기간 이스라엘이 평온함을 누렸는데 그러나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왕 야빈이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기 보면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철병거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대항할 무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철로 된 칼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로 만든 병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대항할 무기가 없습니다. 야빈 왕은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이 철병거 900대를 지휘하도록 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또 학대했는데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빈의 압제는 이전 이방인들의 압제보다 더 심하고 또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가 한계에 다다르자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또 잊어버리고 또 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악순환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악순환, 역사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3절 마지막 부분과 4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니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는 여자였습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유일한 여사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자라는 사실을 굳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지금 같은 대중매체가 있었다면 톱 뉴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신문 일면에 여성 신화의 아이콘으로 대서특필이 될 겁니다. 신문마다 남성과 여성의 대립구도 속에서 그럴듯한 제목을 뽑아냅니다. 진보 신문에는 남성 지배사회에 대한 여성의 신선한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설이 실렸습니다. 한편 보수적인 신문의 논설 제목은 여성 사사 과연 잘할 수 있을까입니다. 인터넷 매체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여자가 사사가 되다니 이럴 수가 유유. 이런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또 반대로 다음에는 여자 제사장이다 고고 이런 댓글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사사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자도 사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굳이 여자 사사다 이런 말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전혀 여자이기 때문에 드보라를 강조하거나 더 축혀 세운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여자 사사를 뒤따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를 따랐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적인 과거에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드보라가 여자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했다 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냐 남자냐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 자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드보라를 선택하셨는가? 첫째,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당시에 시스라의 철병거를 피해서 피난민들이 산지로 모여들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그런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이 평지나 농사짓기 좋은 그러한 곳들에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가 아주 통제가 강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철병거의 그 무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산지로 도망쳤습니다. 산속으로 갔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는 철병거가 못 오니까. 그래서 자유를 원하는 많은 피난민들이 다 산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 그런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난민촌입니다. 그 난민촌에는 후에 드보라의 종려나무로 알려진 나무 아래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드보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자, 여기 이 임시적으로 형성된 그러한 피난민들의 마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이것을 해결해 줄 그러한 사회적인 제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분쟁이 생기면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찾아가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드보라를 찾아와서 판결을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드보라를 찾아와서 판결을 부탁한 이유는 드보라가 그 피난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보라는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재판관이 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드보라를 재판관, 사사로 인정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사실은 여자냐 남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자가 사사가 될 수 있다니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피난민 이 정착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드보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드보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쟁과 여러 가지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사는 군사 지도자이며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말씀의 권위로 백성들을 다스렸고 말씀의 지혜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드보라를 그 시대의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전쟁 영웅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는 말씀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가진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지혜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종교적인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의 지혜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지혜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심령의 상처를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드보라는 동역자와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려면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드보라도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군사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드보라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함께 협력할 동역자를 찾았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블산으로 가라. 자, 드보라는 백성들의 지도자로 자신이 인정을 받고 있었고 많은 백성이 그를 따랐지만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서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드보라가 바락을 끌어들이는 일은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드보라가 지도자예요. 사사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군사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락이라고 하는 이 군인과 협력을 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협력을 할 때 정작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영광은 누가 차지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바락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입지나 권력이 바락의 밑으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군사력이 필요했고 군인인 바락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목적을 두었다면 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치적인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바락과 협력을 하고, 그리고 이 바락을 앞장 세워서 그가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바락과 함께 손잡으면서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앞장 세웠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드보라가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면서 바락을 자기 뒤에 세우고 자기가 앞장서서 이 전쟁을 이끌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교만 때문에 넘어질 어리석은 일을 드보라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함께 협력하되 자신은 뒤에 물러서고 그 바락을 앞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역자와 협력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동역자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한 사람은 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봉사할 때도 함께 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 혼자 다 하겠다고 하면 지쳐 쓰러지는 겁니다. 적절하게 함께 일을 나누어서 협력할 때 모두가 다 행복한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도 목사가 설교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단지 실용적인 효과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협력하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하면 자기에게 그 영광의 초점이 맞추어질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단지 효율적이기 때문에 동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을 나눔으로써 모든 그 일의 성과에 대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드보라와 바락이 동역해서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때 두 사람 모두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영광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이제 나중에 이 말뜻이 무슨 뜻인지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바락을 앞세웠지만 바락도 영광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자,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협력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두 사람 모두 영웅이 되지 못했습니다. 적장 시스라가 한 평범한 가정주부의 손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누가 굴복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하신 겁니다. 드보라도 아니고 그리고 바락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역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나 혼자 하겠다고 하면 내가 영광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드보라는 믿음으로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드보라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권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드보라는 그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바락을 격려했습니다. 믿음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바락에게는 물리적인 힘이 있었지만 드보라에게는 영적 힘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힘을 바락에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은 믿음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걸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쳤다고 하더라도 과연 철병거 900대가 호위하는
저 군대를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군인이라면 그런 생각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전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말씀에 능통한 지도자인 드보라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손에 넘길 테니까 공격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오긴 나왔지만 결심은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드보라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그에게 불어넣어 준 겁니다. 드보라처럼 믿음으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격려는 말씀의 격려이고 믿음의 격려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지친 사람에게 믿음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드보라의 격려 속에서 바락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볼산에서 질풍처럼 달려내려갔습니다. 다볼산 아래 기손 강가 평원에는 철통같이 무장한 시스라의 군대가 막강한 철병거 부대 뒤에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려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시스라의 군대를 쳤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장면을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이른 순간 폭풍우가 맹렬하게 쏟아졌다. 큰 비와 우박이 적군의 얼굴을 향해 떨어졌다. 순식간에 기손강은 둑을 넘어서 큰 물결을 이루었다. 거세게 움직이는 물결은 군인들의 발을 진흙투성이로 만들었다. 철병거는 꼼짝을 못하게 되었고 시스라의 군대는 승리 대신 패배를 얻었다. 패주하는 적들은 철병거 때문에 신속하게 후퇴할 수가 없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뭔가 그냥 갑자기 허공에 칼이 막 나와가지고 시스라의 군대를 막 이 허공에 뜬 칼이 막 없애버려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에요. 그런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자연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자,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철병거 아닙니까? 이 철병거는 평지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땅이 딱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철병거의 약점은 진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수진을 치고 있었던 뒤에 있는 기손강이 그 폭우로 말미암아 갑자기 범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온통 진흙탕이 된 겁니다. 자,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철병거가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발이 그냥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가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꼼짝 못하는 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격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드보라는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를 하고 그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가로 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락에게 다볼산 위에 진을 치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볼산 위에 진을 치면 시스라의 군대는 당연히 그 다볼산 밑에 평지가 있고 기손강 가에 자신의 부대를 정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시고 기손강이 범람하고 그 평지가 진흙탕이 되면서 이제 그들은 꼼짝 못하고 그대로 공격받아서 패배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드보라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드보라가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락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스라는 자기 군대가 모두 패배하는 것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예언한 것처럼 얼마 전 그 전쟁터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 겐 사람이 헤벨이라고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유목민이 이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잠시 장막을 치고 머물렀는데 도망치던 시스라가 이 장막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평범한 유목민 가정주부였어요. 그런데 이 야엘이 시스라를 잠을 재워놓고 잠자는 사이에 비명도 지르지 못하게 가재 도구를 가지고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가정주부 야엘의 손에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군인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사가 그렇듯이 드보라도 역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능통하신 구원자였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었고 말씀의 지혜가 있었고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곧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와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동역자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함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들어서 쓰시고 우리를 앞장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래서 우리는 바락처럼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여기 보면 바락이 장수 아닙니까? 장수. 예. 장군이에요. 그런데 드보라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쟁터에 가라고 드보라가 지시를 하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 나도 못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과거에는 남자가 째째하게 믿음 없는 소리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바락은 영적 권위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말씀의 권위와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 지도자 앞에서 사람들은 이 지도자가 여자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바락을 째째한 사람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드보라가 여자라고 하는 사실에 크게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영적인 지도자였고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락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락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영적 권위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바락처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힘들고 외로울 때 저는 이 찬송으로 힘을 얻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2절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3절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도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리.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길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길 끝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극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수 안에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이기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